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좀 다시금 이렇게 전환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갔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51사단 방금 찬양을 부르신 송민경 찬양사님 집에서 가까운 화성의 매송읍인지 매송시인지 하여튼 있습니다. 매송시에 갔는데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요일날 51사단 매송 공병부대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 갔는지 얘도 사람인가 봐요. 긴장을 했나 봐요. 아버지, 부대에 잘 배치를 받았습니다. 너 왜 로봇가 됐냐? 예, 별 탈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 왜 로봇가 됐냐니까? 누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예. 자대 배치 받고 3일 동안에 혹시 딴 마음 먹을까봐 무서워서 긴장돼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아서 혹시 도망갈까봐 타령할까봐 선임병을 붙여줬는데 3일 동안 제가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문 앞에서 지켜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로봇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냐? 로봇에서 인간으로 바뀌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은 참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죠. 그러나 좀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편안해질 줄 믿습니다. 아쉬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쉬움의 공간이 있고 아쉬움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성도교회 함께 신앙생활 얘기도 하면 더욱더 반가울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가족들 위로하시고 새롭게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의 집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시편 7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우드워드 거리에는 메트로폴리탄 연합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잔디밭이 쫙 멋지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동상이 멋지게 있습니다. 그 동상은 유명한 디트로이트의 정치인도 아닙니다. 언뜻 봐서는 알 수 없는 40대 남자인데 이 사람은 머톤 S. 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하며 설교했던 설교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던 불경기가 극심했던 썸데이, 어느 주일, 라이스 목사님은 소망에 관해서 잊을 수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낙심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자 몰려왔는데 그 안에 한 명의 유명한 미술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소망이 담긴 긍정적인 메시지에 크게 감명과 뭉클한 감동을 받게 되었고 자기의 작업실로 달려가 교회 잔디밭에 동상을 하나 세우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상은 역경을 헤쳐나가고자 한 남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육을 보면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느라 근육들이 툭툭 붉어져 나왔습니다. 힘줄도요. 막 힘준 모습.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승리와 환희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체 모습에는 소망의 힘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라이스 목사님의 설교 본문인 시편 42편 11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망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물질로 인해서 소망을 놓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률이 높습니다. 매해
1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 비율로 치면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고 부대끼고 어려우면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만약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중요하냐?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사람의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로 인해서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부대낌을 겪습니다. 그럴 때 죽음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런 글자를 떠올리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소망의 힘에 대해서 1950년대 중반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커트 리터 교수는 긴 유리 그릇에 실험용 쥐를 넣고 그 안에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여러분, 유리병 속에 물이 들어오면요, 물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쥐가 물속에서 얼마 동안 버텨내겠느냐 하는 관찰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 물의 온도와는 상관없이 물을 붓고 15분 정도가 지나자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는 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쥐는 무려 82시간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쥐가 수염이 있어요? 쥐의 수염과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고 같은 실험을 한번 해봤죠? 그 결과 첫 번째 실험보다 쥐의 생존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여전히 4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버티는 쥐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험은 실험용 쥐가 아니라 덫에 걸린 야생쥐를 잡아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들이 헤엄을 치면서 안간 힘을 쓰고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릴 때 탁 잡아가지고 밖으로 살짝 빼서 잠깐의 여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런 절차, 죽으려고 하는데 탁 집어가지고 밖에다가, 죽으려고 하는데 탁 집어서 밖에다가 이렇게 숨을 쉬게 했더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 연장의 꿈이 더욱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터 박사의 설명은 쥐의 수염을 자르고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자 쥐의 생명 연장의 꿈이, 쥐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빨리 죽은 것입니다. 야생 쥐의 경우는 덫에 걸린 데다가 수염과 얼굴이 있는 털까지 잘리고 여기다가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쉽게 삶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쥐들은 절망에 찌든 상태, 즉 피할 길도 도망칠 가능성도 없자 지독한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을 하다가 잠깐 집어서 밖에다가 놔서 아이고 쥐 죽을 뻔했구만. 여유를 두어 소망을 붙여 주었을 때 포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쥐로서 한번 살아야겠다. 열심히 헤엄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님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허우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첫 번째, 소망이 절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1편은 기록자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생각하지만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기록자는 6절과 17절을 보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9절과 18절에 보니 나이가 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시편 71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한 성도가 세상에서 생을 마칠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의 보호하심과
그 가운데 변함없이 주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믿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 여정길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나이가 들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해 달라고 1절과 2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고비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난 세월 동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안착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과 고뇌와 방황과 어려움과 생각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몸부림치시다가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요 이만큼 쓰고도 모자라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하면 요섭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니까 아들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고난 없이 잘된 삶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감옥에 던져진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박해자들이 그 주변에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도를 박해를 가해왔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복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야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돌의 위협, 강의 위협, 사람들의 위협, 도적의 위협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했지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일어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저도 한 주간 소망이 조금 흔들렸지요. 수요일날 저녁은 다 가고 이제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마치고 수요일날 밤은 깊어 가는데 이번 주엔 밥을 한다고 하는 자원자 성도님이 없어서 이야 이번 주에 뭐를 먹고 사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왜 염려할까? 자원자 성도님은 왜 전화를 안 주는가? 왜 까똑을 안 주는가? 그랬더니 토요일날 밤 10시에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전화 걸려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식사 자원자 성도가 있습니까? 자원자 성도가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조명훈 권사님께서 따뜻한 주를 향한 섬김에 또 이렇게 또 점심에 대한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편안히 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힘내시라고요. 너무 좀 처져 있어요. 힘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푼수같이 얘기했는데 소망이 바울과 그의 사람들을 일으켜 준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청년을 소개하고자 해요. 요즘 한 청년 하니까 맨날 현빈만 생각하는데 지겨울까봐 이제 당분간 잠깐 멈추고. 에드워드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철공소에서 양철 캐비넷을 만들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다른 친구들은 저 가가지고 화이트 칼라, 네꼬다이 메고서 펜대 굴리면서
오늘 점심 스테이크 먹을까? 와인도 곁들일까?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망치질로 양철 캐비넷이나 만들고 있으니 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가? 동창에 나가기도 싫다.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이 가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내 인생을 허비한단 말인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절망감이 가득한 채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에드워드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던 에드워드의 마음에 그렇다. 나도 거듭나야겠다. 절망의 수렁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서 인생을 한탄하며 나를 부인하며 나를 학대하던 나에서 나는 거듭나야겠다.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불같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에 에드워드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부터 노래하며 춤을 춘다. 옛날에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짜증나 죽겠네 두드렸는데 이제는 그 망치를 두드리면서 양철을 두드리면서 캐비넷을 만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서 신나게 망치가 춤을 춘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서는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저 여러분 심령의 날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문에 두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수입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가 소유한 재산을 교회를 짓는데 아낌없이 드렸고 그 자신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시를 써나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감사의 시를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할까봐 장로님처럼 책을 남기시던가 아니면 그냥 글재주가 좀 그러면은 시라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가 주님께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예배 끝나고 봉헌 찬송 때 나온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에드워드의 감사시가 찬송 작곡과 함께 우리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듭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 여러분, 절망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큰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을 더욱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마귀와 죄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다윗도 실수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자 평생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요압 국방부 장관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인데 왜 군대 인원수를 조사하십니까? 그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대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사람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눈이 막히고 귀가 가려지면요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굳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말립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무언가 내 생각대로 하면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그 일은 될 것 같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가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령 무엇이 잘 된다 해도 그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것은 나를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보다는 편하고 쉽다고 말씀 아닌 길로 가기를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뭐래도, 심지어 하나님이 뭐래도 내가 좋아하는 길로 고집을 부려 가기를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같냐? 발람과 같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과 함께 많은 돈을 받으니까 돈에 눈이 멀어가 모압왕 발락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왜 저주하느냐? 저주하려면 저 모압을 저주해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민족을 저주하느냐? 안 된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결국 갑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돈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돈에 소망을 둡니다. 그도 결국 망했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소망이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속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귀에 옳은 소리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깨닫게 되는가? 망해서야, 얻어맞고서야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를 이기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중심의 길로 가는 것이 망하는 것임을 알기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모든 것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은혜시대, 신약시대, 복음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 세상과 죄와 마귀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셋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따라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시던 대로 잘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온통 무엇만 보입니까? 세상 일들 뿐입니다. 어려움만 보입니다. 힘든 일만 보입니다. 누가 진실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다 탈로가 나서 마른 외갓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도망자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권을 받아서 풍성하게 살 생각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의 축복 기도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자권의 복을 받아낼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며칠을 걸었는지 지치고 힘든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28장 11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지치고 힘든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지치고 힘든 야곱 앞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은,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친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이 바로 왔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 복이 자신에게 임한다는 소망을 갖고 살면서 결국 그는 복의 사람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거리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환경에게 밀리거나 지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절망이 물러가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소망을 주께 두어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받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가면서 잘되는 승리의 인생과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